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금요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삼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남에게 양보하고 또 배려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람 일행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아브람에게 재산이 풍부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은 바로 앞장 12장에서 아브람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래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땅에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 잠시 머물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들어가려 하니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 사레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것으로 염려해서 사레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로 속이기로 하고 들어갔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 사레의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도 사레를 마음에 들어해서 자기 궁전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들인 것이죠. 이 애굽 왕은 아브람이 사레의 남편이 아니라 오빠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사레를 데려가고 아브람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그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잠시 머물려고 애굽에 내려왔지만 아내 사레가 애굽 왕의 궁에 불려 들어가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람에게 아내 사레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억울했던 애굽 왕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하며 사레를 돌려보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은 자기 아내 사레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먼저 애굽 왕에게 받은 재산도 모두 가지고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사실 단지 잠시 몸부쳐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는데 나올 때는 매우 풍부해져서 나오게 된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했고 또 애굽을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장래에 대한 불안한 상황도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부자가 돼서 나왔던 것이죠.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내도 되찾고 풍부한 재산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아브람은 하나님 덕분에 아내도 지키고 부유해져서 애굽을 떠나게 된 운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내도 지키고 부자가 되는 좋은 일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람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람은 사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했었죠. 그가 생각한 방안이 바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잠시 몸부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아브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아브람을 지켜주겠다는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더구나 아브람이 애굽 사람들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당시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애굽의 왕조차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여러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목숨을 지키기 어려울 때 그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사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과 같은 존재이죠. 그런 애굽 왕에게조차 재앙을 내리면서 아내를 되찾아주고 또 부자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도 굴복시키시는 분,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과 기대로 이 가나안 땅에 왔던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예전과 같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과는 다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자기를 부르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려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자기의 앞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황을 세세히 살피시면서 큰 능력과 넓은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누구나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일을 겪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거나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워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바다를 가르거나 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있었던 한 명을 더 언급합니다. 바로 조카 롯이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는 조카 롯도 애굽에 함께 갔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제 또 5절은 그에게도 따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재물을 얻은 것처럼 롯도 그 덕을 받는지 본문은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이 조카 롯에게도 따로 재산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조카 롯도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소유가 많아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6절에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롯에게는 애굽에서의 시간이 과연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재산이 많아서 아브람과 롯의 식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전에는 극심한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었죠. 서로 부족하고 없을 때에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다녀와서 가진 게 많아졌더니 도리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축은 많은데 그에 비해 그들이 먹일 풀은 부족했던 것이죠. 소유는 많아졌지만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게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함과 또 부족함이 함께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무언가가 부족할 때 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바로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또 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나라와의 다툼에서 이겨야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또 더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이 결국은 사람 사이에 또 나라 사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켜 온 게 인류의 역사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이 가지려 하는 목도 자기의 것으로 챙겨야만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풍족해지는 만큼 사실 다른 사람의 몫은 줄어들고 또 부족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소유가 더 많아졌지만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에서 부족함을 겪게 되었고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둘은 서로 한 핏줄이니 다투지 말자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지만 이미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어떤 땅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지금 자기네 식솔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서로 갈 곳을 정해서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는 것이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을 해라.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이런 여유 있고 또 너그러운 모습은 12장에서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12장에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살 길을 모색할 때는 자기의 지혜 또 상식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또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함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 방법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은 그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서 애굽의 왕에게 자기 아내가 불려가는 일마저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건지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일종의 결핍을 겪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핍의 상황에 그 해결책이 되는 더 많이 가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을 갖느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할지 모르는 앞날을 생각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다만 그에게 땅의 약속을 주시고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볼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의 결말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 것이죠. 바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두고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앞에 다시 놓인 갈등과 결핍의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남보다 앞서서 좋고 풍성한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갈지 결정해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땅을 바라볼까요? 그가 겪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땅의 비옥함, 풍성함입니다. 자기의 식구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의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풍성한 목초지와 또 여타 좋은 조건들을 찾는 것이겠죠. 좋은 땅을 찾으면 지금 부족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그곳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땅을 묘사하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죠.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애굽 땅은 아무래도 이방인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한 것이죠. 물론 문장의 이 표면적인 의미는 롯이 바라보는 땅이 물이 넉넉하다는 점에서 이 두 땅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을 같이 두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잘 가꾸도록 맡기신 동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지를 상상해 보면 풀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이 비옥하고 신선한 물이 풍성한 매우 좋은 땅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넉넉한 매우 좋은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보면 탐낼 만한 땅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본문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죠. 애굽은 나일 강을 띄고서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곳입니다. 당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한 곳이니만큼 매우 비옥하고 좋은 땅을 가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롯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기도 하지만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명백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들을 하나님과 관련을 짓는다면 사람이 범죄한 여호와의 동산과 또 아브라함과 롯이 경험한 애굽 땅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곳,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해서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여호와의 동산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물이 넉넉한 곳, 그래서 농사짓기에 좋고 풍성한 땅으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그곳이 나타내는 의미가 여호와는 상관없이 단지 좋은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쓰일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애굽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물이 넉넉해서 소출이 풍성한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에게는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살 수 있었던 곳,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했던 곳인가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곳,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고 또 애굽을 통해서 기근에서 벗어났지만 그 모든 결핍과 약함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애굽이란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곳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재의 갈등 속에서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그의 앞날이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그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카 롯도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든 일을 다 알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기근에서 벗어난 것은 부유한 애굽 덕분이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부족한 문제도 애굽과 같은 곳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을 붙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 땅들 자체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느꼈던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곳으로 받아들인 것이겠죠. 본문 10절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탐스러운 물질,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범죄하게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애굽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땅 그 자체와 비슷한 곳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 훗날 어려움에 빠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서 옮겨가고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눈으로 사방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죠. 아직 주시지 않은 그 땅 가운데 그의 자손이 그곳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앞서 롯이 그의 눈을 들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땅들을 평가하고 바라본 것과는 다른 시선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자신에게 나타나 땅과 자손의 약속을 다시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과 믿음, 또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롯은 같은 애굽 땅의 경험을 하고서도 그저 애굽 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지혜만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보다 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 홀로 짊어져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건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합격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믿음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물질, 성공 또는 업적, 그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애굽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 중에 애굽에 찾아갔고 부자가 돼서 애굽에 나올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소유가 많아진 것에 그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축과 재물은 단순히 자기의 손에 만져지는 그 물질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와 조카 롯 사이에 있는 갈등을 바라볼 수 있었고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배려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마다의 삶은 제각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또 격차가 있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놓고 보면 누군가는 저 높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화려하게 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저 땅속 깊이 사는 것처럼 초라하게 또는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뒀으면서도 그 자녀들의 삶이 매우 차이가 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과 시선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저 실망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또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끝이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선하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저 그 자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건네주신 손길, 그 일을 이뤄내신 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시선이 더욱 선명하고 넓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